할렐루야. 네, 해도 짧아지고 또 저녁 수요일 예배 드리는 시간이면 아주 어두컴컴하고 그래서 예배당에 나오는데 어려움이 있죠. 그래도 귀한 자리에 나오시고 함께 또 찬송과 기도하며 말씀을 듣고 삶을 위해서 결단하는 자리로 나아갈 수 있게 해주신 우리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여러분 모두에게 주님의 은혜가 충만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는 이 계시록 앞부분에서부터 7 교회, 그리고 7 인봉, 그리고 7 나팔, 이렇게 3번에 걸친 7이라고 하는 숫자의 내용들 속에 담겨진 교회와 인봉과 나팔 계시에 대하여 말씀을 살펴봤습니다. 이제 4번째로 7 대접이라고 하는 내용이 성경에 나타나게 됩니다. 이 4째 계시의 내용은 하나님의 교회가 어떻게 땅 위에 세워지고 그리고 그 교회가 왜 순환을 겪게 되었는지 그 배경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을 우리가 이제 살펴보겠습니다. 본문에서부터 14장 20절까지의 내용을 보면 적그리스도의 세력이 본격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그 내용들을 계시해 주고 있습니다. 적그리스도, 이 붉은 용이라고도 오늘 말씀에 나타나고 있는데 이 말씀은 대접재앙, 7개의 대접재앙이 나오는데 이 대접재앙이 전개되기 직전 상황의 계시 내용들이라고 봅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보면은 한 여자가 나오고 또 이 여자가 아이를 낳게 되고 이 아이를 해하려고 하는 붉은 용의 세력이 나오고 하지만은 해하지 못하는 이런 내용을 말씀에 담고 있는데 이 내용은 보호를 받고 있는 우리 교회를 나타내주고 있다는 사실이죠. 환난 날에 성도와 교회, 교회와 성도, 성도와 교회는 같은 내용입니다. 성도가 모인 곳이 교회고 교회는 곧 성도의 모임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지요. 교회는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공동체입니다. 빼냄을 받은 공동체, 구별된 공동체, 이런 내용으로 교회를 말할 수가 있어요. 이렇게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또는 그리스도로 인하여 불러냄을 받은 교회가 곧 성도요, 성도의 모임인 이 교회는 하나님의 절대적 보호를 받는 그 내용을 말씀해 주십니다. 오늘 1절을 보면 하늘에 큰 이적이 보이니 해를 옷 입은 한 여자가 있는데 그 발 아래에는 달이 있고 그 머리에는 12별의 관을 썼더라 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먼저 나오고 있는 것은 해를 옷 입은 한 여자라고 기록됩니다. 이 해를 옷 입었다고 하는 것은 태양을 입었다는 그런 의미가 되는 것이죠. 태양을 옷같이 입었다고 하는 이 말은 따라올 수 없는 영광을 상징하고 있는 내용인 것입니다. 세상에 그 어떤 것도 이것과는 비교가 되지 않는 것이지요. 가장 뛰어나고 가장 크고 그리고 빛으로 말해도 여기에 비교가 될 수 있는 것이 없지요. 영광, 최고의 영광을 입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발 아래에는 달이 있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이것은 다스리는 권세를 의미한다고 볼 수가 있어요. 이 다스리는 권세, 그것을 그 발 아래에 달이 있다 이렇게 말했는데 이 또한 다스림의 권세에 있어서 최고의 권세라고 말할 수가 있죠. 또 이어지는 모습에서 그 머리에는 12별의 관을 썼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12별의 관을 쓴 것은 승리를 상징하는데 이 승리는 궁극적 승리고 그리고 결과적 승리고 앞으로 이 승리로서 모든 것은 끝이 나게 될 것을 말씀해 주십니다. 영광, 권세, 승리 이것이 바로 이 말씀에 나타내 주고 있지요. 12별의 관을 썼다. 이미 앞에서 그 24장로 또는 12지파 이런 내용에 대하여 설명을 한 바가 있는데 이 12지파 혹은 그 12사도 12지파는 구약을 대표하고 있고 12사도는 신약을 대표하고 있고 여기에서 24라고 하는 숫자가 나오게 되고 그러죠. 그리고 계시록 7장과 14장에 14만 4천이 나오고 있는데 이 14만 4천은 상징적인 수로 구원받은 사람들을 상징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 구원받은 14만 4천 명은 어디에서 나오냐? 12지파에서 나오고 있음을 말해주고 있어요. 그 12지파, 그래서 각 지파에서 1만 2천 명씩 해가지고 12지파 해서 14만 4천 명으로 이렇게 계수되고 있는 것이죠. 말씀드린 것처럼 상징적인 숫자입니다. 이것은 꼭 수치 14만 4천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상징적으로 말하고 있다. 때문에 그 14만 4천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여호와 증인이라든지 아니면 신천지라든지 또 그 밖에 14만 4천을 숫자적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성경에 맞지 않는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이 머리에 12별의 관을 썼다고 하는 것은 그의 승리를 말하는데 이것은 하나님 선택된 백성들을 위한 승리고 이 승리는 영원한 승리로 하나님 백성들이 이 승리 안에 복을 받게 됨을 말씀해 주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그 결론으로 나타나고 있는 6절 말씀을 보면 6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6절을 같이 읽어볼까요? 그 여자가 광야로 도망하매 거기서 1260일 동안 그를 양육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곳이 있더라. 아멘. 네, 설명하겠습니다마는 여자는 교회고 그리고 그 여인이 낳은 아들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말씀에서 광야로 도망을 한 여자, 그러니까 바로 교회를 가리킨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여자를 교회로 해석하는 성경 해석 원리는 전통적 해석 원리이고 호세아서에는 신부, 호세아의 신부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백성의 신부를 이야기하는데 결국 이스라엘로 그렇게 표현되어지고 있다는 사실이죠. 이 말은 그 신약의 의미로 하나님 백성과 즉 그 교회는 같은 내용이고 결국 하나님은 그 백성들의 아버지가 되시지만 또한 하나님은 때에 따라서는 그렇게 신부격으로 교회를
나타내 주시기도 하셨다는 사실이죠. 해를 입은 한 여자, 이는 곧 교회를 잉태하고 있는 여인으로 나타나고 있는 것이죠. 결국 교회를 의미한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이어지는 말씀에 교회를 해하려고 하는 큰 붉은 용에 대한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3절, 4절을 보면 하늘에 또 다른 이적이 보이니 보라, 한 큰 붉은 용이 있어 머리가 7이요 뿔이 10이라. 그 여러 머리에 7 왕관이 있는데 그 꼬리가 하늘의 별 3분의 1을 끌어다가 땅에 던지더라. 용이 해산하려는 여자 앞에서 그가 해산하면 그 아이를 삼키고자 하더니, 이렇게 말씀에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이 큰 붉은 용, 이는 곧 사탄의 세력이 아주 강력한 세력으로서 하나님의 교회를 해하려고 한다는 얘기가 되지요. 이 붉은 용에 대한 말씀은 9절에 내려가서도 다음 시간에 살필 내용이지만은 거기 7절 이하의 내용으로 이어지는 말씀인데, 9절에 보면 같이 읽어봅니다. 9절, 큰 용이 내쫓기니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꿰는 자라. 그가 땅으로 내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그와 함께 내쫓기니라. 교회를 해하려고 하는 이 붉은 용, 막강한 세력을 지니고 있지만 내쫓김을 당한다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더 내려가서 13절 보면 용이 자기가 땅으로 내쫓긴 것을 보고 남자를 낳은 여자를 박해하는지라. 여자는 교회라 그랬잖아요. 결국 예수 그리스도와 그 교회를 핍박하고 하는 이런 내용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17절은 그 12장 마지막 절이죠.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가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과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 모래 위에 서 있더라. 결국 교회와 전쟁하려고 하는 이 사탄의 모습을 이 말씀에서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교회를 이길 수 없습니다. 교회는 우리 주님이 승리하게 하심을 믿습니다. 더 결론적인 내용은 계시록 20장의 말씀에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찾아보십니다. 20장 1절로 3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또 내가 보매 천사가 무저갱의 열쇠와 큰 쇠사슬을 그의 손에 가지고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용을 잡으니 곧 옛 뱀이요 마귀요 사탄이라. 잡아서 1000년 동안 결박하여 무저갱에 던져 넣어 잠그고 그 위에 인봉하여 1000년이 차도록 다시는 만국을 미혹하지 못하게 하였는데 그 후에 반드시 잠깐 노일이라. 결국 이 활동을 중지시키는 내용을 말씀해 주고 있지요. 그 다음에 20장 7절부터 10절 말씀, 7절로 10절 말씀 읽어봅니다. 시작. 1000년이 참에 사탄이 그 옥에서 놓여 나와서 땅의 사방 백성 곧 곡과 마곡을 미혹하고 모아 싸움을 붙이리니 그 수가 바다의 모래 같으리라. 그들이 지면에 널리 퍼져 성도들의 진과 사랑하시는 성을 두루매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그들을 태워버리고 또 그들을 미혹하는 마귀의 불과 유황못에 던져지니 거기서 그 짐승과 거짓 선지자도 있어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 아멘. 여기를 그 20장 마지막에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지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이곳에 던져져서 영원히 멸망할 것에 대하여 말씀을 해주고 있죠. 교회를 해하려고 하는 이 큰 붉은 용, 다시 오늘 본문의 말씀으로 돌아와 보게 되면은 이는 아주 막강한 세력을 지니고 하나님의 교회를 해하려고 하지만 1년에 몇 군데의 말씀을 살펴본 것처럼 승리할 수가 없지요. 교회는 궁극적으로 승리하는 곳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이 붉은 용, 사단의 모습을 오늘 본문 말씀에서는 머리가 7이라 그랬어요. 이 또한 막강한 권세를 말하지요. 예수님 권세를, 승리하신 주님의 권세를 힘입지 않는 한에서는 이 사탄의 권세는, 이 붉은 용의 권세는 막강한 권세, 이길 수 없는 권세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힘입었기 때문에 결국 이 권세를 이길 수 있는 것이지 인간으로서는 이 권세를 못 이깁니다. 주님의 은혜 때문에 우리가 승리하는 줄로 믿습니다. 머리가 7이라 그랬고 뿔이 10이라 그랬어요. 물론 이 해석은 10나라 아니면 7나라 또는 거기서 생겨나는 또 다른 어떤 세력, 이렇게 해석들도 합니다. 어쨌든 이 내용은 막강한 권세, 뿔이 10개는 막강한 힘, 뿔은 힘을 말하는 거예요. 또 그 머리에 7 왕관이 있다. 역시 이들도 영광을 두르고 있어요. 그래서 많은 이들이 이런 영광에 현혹되고 그래서 미혹돼서 이 속에 들어가게 되는 것이죠. 사탄의 권세도 세상적인 면에서 보면 그런 영광을 지니고 있다, 그런 얘기예요. 이단에 빨려 들어가는, 이 사탄의 세계에 빨려 들어가는 그런 일들을 보면 역시 거기에서 느끼는 매력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대단한 권세와 힘을 그들도 지니고 있어요. 어제 신문에 보니까는 남아메리카 일부 나라라든지 아니면 이런 동남아시아라든지 이런데 선교사님들이 비상이 걸렸더라고요. 그 이유가 뭐냐면은 우리나라에서 지금 가장 활동하고 있는 몇 개의 이단들이 그런 지역에 그들 나름대로 선교사를 어마어마한 투자를 해가지고 보내는 거예요. 막 물질적으로 굉장히 후원하면서 거기 가서 그 물질 공세로 선교사들, 그들 선교사들이 그들의 세력을 펼쳐가게 그렇게 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결국 그 사람들이 이런 진리를 잘 분별하지 못하는 상황이니까 물질 공세에 이들은 빨려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가르치는 교리를 믿고 그래서 이단에 소속되는 이런 상황이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해당 지역대에 있는 이런 정통적인 교회들의 선교사님들이 비상이 걸렸다, 그런 얘기예요. 그런데 선교사님들은 그만큼 그들이 지니고 있는 재력이 없는 것이죠. 교회들의 그런 후원도 열악하고 하다 보니까 발로는 뛰지만은 어려움이 많다는 이런 호소하는 내용들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세계 전역에, 즉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라고 하신 주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우리나라도 많은 선교사들을 파송하고 일하게 했지만은 거기에 열심히 일할 수 있는 그런 후원이 뒷받침이 안 된다고 하는 안타까움이 있다는 사실이지요. 그런데 이단들은 그런 일을 지금 주도해 간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들 역시 막강한 권세가 있고 막강한 힘이 있고 큰 영광이 있는 겁니다. 이런 걸 가지고 사람들을 현혹시키고 끌어들이고 그래서 세를 불려가고 한다는 사실이죠. 그 꼬리가
하늘의 별 3분의 1을 끌어다가 땅에 던진다는 거예요. 역시 어떤 기적과 같고 이적과 같고 해하는 권세가 그들 나름대로 있다는 사실이죠. 이런 이단의 권세들이 그만큼 있어요. 물질적인 어떤 배경을 가지고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걸 가지고 사람들을 공략하는 겁니다. 장학금을 줘가지고 학생들을 학교에서 그렇게 공부하게 하고 그들을 어떻게 해요? 자기들 수족으로 만드는 이런 일들도 우리나라 안에서 진행되는 그런 일이란 말이죠. 공부하는데 학비가 없어갖고 전전긍긍하는 이런 학생들 돈 학비 대줘가며 하면 얼마나 좋아하겠어요. 이 내막을 모르면 그렇게 시작이 되고 그런 상황으로 거기에 소속이 된다는 사실이죠. 이런 막강한 권세를 가지고 활동하는 이 붉은 용이 해산을 하려는 여자 앞에서 그가 해산을 하면은 그 아이를 삼키고자 기다리고 있어요. 2절 말씀을 보면 이 여자가 아이를 베어 해산하게 되매 아파서 애를 쓰며 부르짖더라. 그리고 5절에 여자가 4절에 그 꼴이 가지고 해산하려는 여자 앞에서 그가 해산하면 그 아이를 삼키고자 하더니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지만 5절에 있는 것처럼 여자가 아들을 낳으니 이는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라. 그 아이를 하나님 앞과 그 보좌 앞으로 올려가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이를 삼켜 없애버리려고 하지만 이 붉은 용의 뜻대로 되지 않는다고 하는 것을 나타내주고 있는 것이지요. 그러니 하나님의 백성 또는 교회와 성도 예수 그리스도를 모체로 해 이와 같이 신앙으로 사는 이들은 두려워하거나 걱정할 이유가 없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여자 뒤에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보호가 있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성경에 보면 아주 약한 모습이지만 그러나 그 약한 모습 속에 있는 내용이 강력한 세력을 파괴시키고 멸망시킨 이런 일들이 많이 나와 있지 않습니까? 이를테면 다윗은 골리앗을 이겼어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배후에 계시기 때문에 그렇게 된 줄로 믿습니다. 엘리야도 갈멜산에서 850명의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을 이겼어요. 엘리야가 능한 것이 아니고 엘리야의 하나님이 능력의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다니엘과 그 세 친구도 사자굴 속에서 혹은 불뭇불 가운데서 살아남았어요. 이겼어요. 오히려 자신을 해치려고 하던 자들을 사자굴 속에서 죽게 만들고 불 속에서 타 죽게 만들었어요. 그 속에 들어갔던 다니엘도 또는 불 속에 들어갔던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도 승리했습니다. 그것은 그들을 지키고 보호하시는 하나님이 능력의 하나님이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초대교회에 무서운 박해가 일지 않았습니까? 그냥 보이는 데서 참수시키고 칼로 못 베이는 일은 이것은 그들이 아주 주로 행하던 일이라 그런 얘기예요. 원형 경기장 안에다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이 신실한 크리스천들을 거기다 갖다가 집어넣어 놓고 굶주린 사자를 풀어놓아가지고 이들을 찢어 먹게 만들지 않았습니까? 예? 화형대 나무에다가 매달아 놓고 장작더미 위에 올려놓고 그냥 불질러 버리고 하는 이런 일들은 다반사였다 그런 얘기예요. 이렇게 무시무시한
초대교회에 박해가 있었지만은 하나님은 그 박해 속에서도 교회를 지키시고 오히려 교회는 더 불타오르게 만드셨고 확산되게 하시고 전 세계에 이 교회가 증언되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나라 초기는 안 그렇습니까? 얼마나 많은 주님을 증언하는 사람들이 이 나라에 와서 죽었습니까? 순교했어요. 그리고 예수를 믿고 가문에서 처음 신자가 된 사람들은 그 가문에서 쫓겨나기도 하고 죽기도 하고 많은 어려움들을 겪었지만 이 나라의 교회는 없어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강하게 세워졌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마치 이 말씀에 있는 것처럼 이제 여자가 해산하면은 그 아이를 집어삼키려고 하는 그렇게 노려보고 있는 용 앞에서 이 아이를 하늘로 데려가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앞과 그 보호자 앞으로 올려가더라 그랬어요. 그래서 6절에 그 여자가 광야로 도망하며 거기서 1260일 동안 그를 양육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곳이 있더라 그랬어요. 여러분, 여인이 낳은 아이는 예수 그리스도이지요. 여기서 말하고 있는 여인은 교회를 태어나게 하는 내용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근거해서 이 권세는 철장 권세라고 12장 오늘 5절 말씀에 나타내 주고 있다는 사실이죠. 여자가 아들을 낳으니 이는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라 그랬어요. 그 아이를 하나님 앞과 그 보호자 앞으로 올려가더라 그랬어요.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 예수 그리스도인 줄로 믿습니다. 시편 2편 9절에서도 내가 철장으로 저희를 깨뜨리며 질그릇같이 부수리라 그랬어요. 계시록 2장 26절로 27절에도 그가 철장을 가지고 그들을 다스려 질그릇 깨뜨리는 것과 같이 하리라. 나도 내 아버지께 받은 것이 그러하니라 그랬어요. 계시록 19장 15절 말씀에도 철장 권세에 대하여 말씀해 주고 있지요. 그리스도의 권세는 이미 앞에 이렇게 영광을 입고 있다고 하는 내용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이길 수 없는 전능의 권세인 줄로 믿습니다. 결론적으로 오늘 말씀에서 우리에게 나타내 주는 것이 무엇입니까?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세워진 교회는 하나님의 인도와 보호를 받습니다. 할렐루야. 여기서 교회가 하나님의 인도와 보호를 받는다고 하는 것은 곧 오늘 우리들이 교회에 소속된 우리들이 교회의 지체가 된 우리들이 하나님의 인도와 보호를 받는 이 복 가운데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이 교회입니다. 예수를 구세주로 고백한 자들은 다 교회입니다. 그것을 마태복음 16장 18절에서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이것은 시몬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고백한 신앙 고백에 근거해서 예수님이 그에게 이런 말씀을 해 주시지요.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넌 베드로라 그랬어요. 너는 반석이다 그랬어요. 너는 바위다 그랬어요. 이 베드로, 게바, 곧 반석이라는 뜻이거든요. 왜 그렇게 말씀했냐면은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는데 이 반석은 뭐냐면 내가 고백한 신앙 고백이 반석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올바른 신앙 고백은 반석 같은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신앙으로 이 땅 위에 살아갈 때
신앙 고백이 그렇게도 중요한 이유가 뭐냐면 예수님이 누구신지 바르게 고백하는 이 믿음이 귀중한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고백하는 일은 성경이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대로 사람의 그런 지식으로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혈통으로 되는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 육의 아버지가 이것을 너희에게 가르쳐준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가 그렇게 할 수 있게 해주셨다고 말하고 있어요. 베드로에게 직접 하신 말씀이에요. 뿐만 아니라 바울 사도도 그랬어요. 우리가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예수님을 주라고 할 수 없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는 것은 성령의 역사하심에서부터 오는 것이라 그런 얘기인 것이죠.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 너와 같이 신앙 고백하는 사람들은 다 반석 같은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고 이 반석 같은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근거로 하여 교회가 된다고 했고 그런 교회는 이런 신앙인들의 공동체는 음부의 권세가 절대로 이기지 못한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는 신앙 고백을 가지고 있어야 되고 신앙 고백 안에서 살아야 되고 이 신앙 고백으로 생활을 살아가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신명기 32장 10절 말씀을 보면 거기 애굽에서 불러낸 이 이스라엘 백성들, 이 백성들을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인도하신 일에 대하여 말씀하고 있는데 이렇게 기록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그를 황무지에서 짐승이 부르짖는 광야에서 만나시고 해로운 것들이 많이 있는 그런 곳이었다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런 곳에서 만나시고 호위하시며 보호하시며 자기의 눈동자같이 지키셨도다. 할렐루야.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만나주시고 호위하시고 보호하시고 눈동자같이 지키셨다는 겁니다. 누구를? 하나님이 불러낸 백성들을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물론 그런 내용을 읽지라도 고린도서에 보면 다수를 기뻐하지 아니하시고 소수의 사람들을 구원하셨다고 했는데 이 소수의 사람들이 누굽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이었던 거예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다 불러냄을 우리가 받았다고 생각할 때 그런데 그 중에도 다수를 기뻐하지 아니하고 소수를 기뻐한다고 하는 것은 오늘 말씀에 입각을 해보면은 누굽니까? 신앙 고백이에요. 바른 신앙 고백을 가지고 그 신앙 고백적 삶을 살아가는 이들을 하나님은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큰 붉은 용이 막강한 권세와 힘과 세력을 가지고 교회를 해하려 한다 할지라도 분명한 신앙 고백을 가지고 있다면 해를 당하지 않습니다. 많은 미혹의 영에 미혹되고 쓰러지고 넘어지고 끌려가고 하는 일은 신앙 고백이 분명하지 못해서 그러는 거예요. 예수를 구세주로 믿지 않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 예수님, 나사렛 예수가 구세주가 아니라 또 다른 어떤 예수를 말하니까 그 사람이 진정 구원자인 것처럼 따라가는 이유는 나사렛 예수를 온전한 구원자로 그렇게 고백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지요. 그래서 예수님 믿어야 구원받는다고 하는 것이 아니고 또 다른 안상홍 하나님을 믿어야 되고 장길자 하나님을 믿어야 되고 영생주 이 신천지 교주 이만희를 믿어야 되고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그 말을 믿고도 따라가는 이유가 거기 있단 말이에요. 그럼 이만희 죽으면 뭔 얘기 알겠어요? 벌써부터 나오는 얘기가 이만희의 영이 그 다음 계대를 잇는 교주 글로 들어갔다고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또 그 사람들은 그렇게 믿고 따라가는 거예요. 그게 진리겠냐 그런 얘기예요.
마태복음 23장 37절 말씀을 보면 우리 주님이 안타까워하시면서 이런 말씀을 했어요.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네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그 새끼를 날개 아래 모음같이 내가 내 자녀를 모으려고 한 일이 몇 번이더냐. 그러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우리 주님이 안타까워하시면서 선지자들을 보내가지고 그렇게 그들을 부르고 다시 원위치에 세우려고 하지만 그거를 원치를 않는다는 거예요. 이것이 문제이죠. 교회는 하나님의 인도와 보호를 받는 곳인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가 세우신 교회이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믿고 고백하는 자들은 우리 하나님께서 철저히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지키시는 줄로 믿습니다. 마태복음 28장 20절에 그래서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하신다고 예수 그리스도가 승천하시기 전에 말씀하신 거예요. 에베소 1장 22절에는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세우셨니라 그랬어요. 교회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그 어느 누구도 교회의 머리가 될 수 없습니다. 교회의 주인이 될 수 없다 그 얘기예요. 오직 예수님만이 교회이십니다. 우리 모두가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지 않습니까? 나사렛 예수만이 우리의 구세주이심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를 구주로 믿는 이들에게는 해로움이 없습니다. 사탄이 무너뜨릴 수가 없는 줄로 믿습니다. 이 확신을 갖고 우리는 예수 안에서 담대한 심령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송가 386장을